주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고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 없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 없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는 선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선물, 이 세계와 이 세계 모든 피조물이라는 선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교회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서 또 주님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정의를 이루시며 우리가 키우지 않은 양식을 주십니다.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살펴보시며 지켜주십니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권세자들을 추앙합니다. 저열한 목표를 세웁니다. 자기 자신에만 몰두합니다. 움켜진 작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워 초조해하며 헛된 일에 힘을 쏟습니다. 주님, 그때 불안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의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너그럽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종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온종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주께서 이루시는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우,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장로님 어디 차 가지고 오셨어요? 걸어오셨죠? 눈이 왔는데 새벽에 예배당까지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려가실 때도 올라오는 것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갈 때 미끄러워져서 넘어지시면 다치시니까 내려갈 때 조심하시고, 또 오늘 하루 아침부터 아마 교통난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금방 녹겠지만 또 추우니까 또 얼어붙을 것 같아서 다니시는데 매우 불편하실 텐데 오늘 조심하셔서 부디 아무 사고 없이 오늘도 지내시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역시 오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이죠. 12 제자를 부르사 그에게 권능을 주셨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말씀이 마음에 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시고 가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건 단순히 그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사역은 앞에서 우리가 보셨습니다마는 9장 26절의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앞절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 전파했고 병과 약한 곳 고치셨지요. 이 이유도 주님의 그 무리를 보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의 한없이 베푸시는 사랑이거든요. 긍휼이거든요.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고 아파하시는 마음이고, 그들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체휼하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겪으시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그 긍휼, 체휼,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럴 때 그 이처럼, 그거는 사실 우리의 표현으로 우리가 느끼기에도 그 이상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 표현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그걸 능력이라고 이해합니다. 대부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도 우리는 어떤 능력, 힘을 생각해요. 그동안 또 그런 오해가 있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은 항상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는구나, 힘을 주시는구나. 근데 이 능력,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표현도 앞에서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엑수시아입니다. 힘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면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나타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예요. 내 것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에요. 권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주님의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신 겁니다. 독일에 가 있는 우리 아이에게 보내면서 얘가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극장에서 잡을 가지고 있고 또 세금, 그 나라는 세금이 수입의 50% 이상이 세금이에요. 그만큼 또 복지도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가서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신분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카드 하나 만들어서 급할 때 써라 하고 카드를 줘요. 그래서 뭐 비행기를 끊는다든지 열차를 끊는다든지 인터넷으로 뭐를 한다든지 할 때는 이게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카드를 써야 되잖아요. 가족 카드로 해서 걔 이름으로 발행된 것입니다만은 이거 사용하라. 그게 뭐죠?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여기에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능력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주님의 위대하신 계획 안에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불러 가시는 거예요. 참여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계속 그 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르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리라.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그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 아니요,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 안에 우리를 부르지.
프랭크 루박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분의 책에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내가 마치 실려가는 것과 같았다.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과 위대한 계획 안에 내가 마치 실려가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마치 내가 실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말이죠. 금년 초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에 부르셨을 때는요, 그 사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약속하신 게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이 달란트를 주셨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거 주셨을 때 주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계획은 내가 더 큰 하늘나라에 너를 참여하게 하리라.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더해 주리라. 그 주님의 계획은 이미 달란트 속에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사소한 게 없어요. 하찮은 게 없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는, 그 사명에는, 그 맡긴 일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거기로 불러 들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얘기는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얘기고, 능력은 이 힘을 내가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는 항상 그게 뒤따르지요. 사명 주시고 뭘 보내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왜?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래 알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 그렇게 줄 줄 알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면서 제자를 보내시고 명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이미 왔다. 이게 제자들은 천국 안에 이미 들어간 것이고, 또 주님 안에서 천국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라. 그리고 전파하기만 한 게 아니라 8절에 고치라. 고치고 살리라. 그래서 깨끗하게 하라.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들이 받은 게 뭐예요? 이들이 가면서 뭘 줘요?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뒤에 9절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면서 금, 은, 동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배낭도 가지지 말고 두보롯도 가지지 말고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뭘 줄 게 있어요? 여기 약속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10절에 말씀하죠. 자기 받는 것 마땅하다. 주님이 아까 루박 얘기했지만 필요한 것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배해 주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의 계획에 그저 타고 가는 느낌이다. 주님이 운전하시는 배를 타고 가는 느낌이고 주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가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모르는 길을 어디를 갔는데 누군가가 안내하기 위해서 왔다 하면은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 타고 가다가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우회전, 여기서 좌회전, 여기서 쓰세요. 여기서 뒤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직접 운전하고 나는 옆에서 타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분이 운전하고 타고 가는 게 낫잖아요. 내가 운전 잘해. 당신은 여기 계셔. 가만히 계셔. 우회전, 여기는 직진하는 게 좋아요. 언젠가 제가 내비게이션 말을 안 듣고 아는 것 같아서 그렇게 갔다가 길이 없어가지고 뱅뱅 돈 적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 여정을 주님 내 인생이니까 필요할 때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주님 운전하시고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전파하며 고치며 살리라 이미 주셨어요. 권능도 주셨고 필요한 것도 주셔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모르고 갔지만 아브라함에게 가라 할 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제자들에게 가라 할 때는 이미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가 가진 게 있어야죠. 없습니까? 더 근본적인 거 하늘의 것을 받았는데 권능을 받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능. 가서 하되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집에 머물라. 그리고 그 집에 평안을 빌라. 합당한 자가 누구예요? 의로운 자입니까?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누구냐?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삶에 오십시오. 내 인생에 오십시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마음이 천국이야 이렇게 또 받아들여요.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의 삶에 있는 것이지, 주님이 통치하는 삶에 있는 것이지. 주님이 천국이 왔다, 가까이 오고 있다가 아니에요. 천국이 왔다. 거기에 주님이 제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을 그 천국에 부르신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가서 누구든지 그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부르심의 의미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찬송을 오늘 아침에 불렀는데, 이 찬송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동안은 제가 이거 부르지 않았어요. 일부러 안 불렀어요. 왜? 부를 때마다 내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를 부르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약속이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는, 주님의 사명에는, 주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 줄 때는 한 달란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한 문화, 열 문화 비유에서도요, 문화를 나눠주잖아요. 그것을 끝나지 않죠. 내가 열 골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더 큰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라. 주님이 주신 거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아니 나에게 요거밖에 안 줘?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약속 준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하늘의 그 약속을 누리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이 아침에도 그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우리에게 맡기시는 부르심에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을 통해서 이루실 은혜가 있고 주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삶을 살고 우리의 인생이 매일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앞에 하나님 그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참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